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우리 나가는데요.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 바를 담대함으로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선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왜 주저하나요? 믿고 구했으면은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혹시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이 생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다고 한다면 왜 주저하나요? 여러분, 역사를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말이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뿌리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역사 나타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가 이 걱정하지 않는 엄마 프로그램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매뉴얼을 따라서 잘 때마다 그 기도 매뉴얼을 따라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내가 마음으로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서 멈춰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양육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세요. 그걸 왜 주저하나요? 왜 그걸 선포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양육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선포해야 돼요. 아멘. 속으로만 그렇지. 소용이 없어요. 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간절함으로 말씀을 딱 받게 되면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입술로 고백하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돼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반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희구하죠.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근심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요. 심지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크고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황폐하게 또 때로는 우리의 내면은 늘 흔들리는 터전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근심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염려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보면은 어떤 경우는 너무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근심, 불필요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아니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큰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한 반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나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만나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름대로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가, 그 의도의 순수성,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악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자 하고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정말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해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온갖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올무를 만들어 놓고 계책을 꾸미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는 이들이 그의 평생에 끊임없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4편은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 그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의 삶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날들도 다윗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까지 그가 자리하게 되었지만은 언제나 보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4편이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 7절부터 마지막 10절.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다윗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수없이 많은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우리가 묵상하면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다윗의 생애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7절 이후부터는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놀랍게 들어쓰시는가?
아마 다윗 자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안에는 언제나 이런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자, 여러분, 이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행악자의 혀입니다. 이 한치 혀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기에 독을 품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나와요.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열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 이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한치 혀를 칼같이 잘 연마해서 날카롭게 뭐 하려고요? 다윗을 쳐 죽이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칼같이 날카롭게 간 그 연마한 그 혀를 마치 화살같이 독한 말로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화살같이 그런 독한 말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도 갑자기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쏴서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다. 얘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독화살이 막 날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독화살에 맞으면 쓰러지고 말아요. 이렇게 독한 말에 맞으면은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요,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면서 말이죠, 말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큰일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성도가 말을 할 때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어야 돼. 은혜로운 말이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해야죠. 다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이죠. 이 독화살과 같은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에 맞은 사람은요, 정말 치명적인 고통 속에, 어떤 경우에는 말에 맞으면 아물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의 삶에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더니 어디서 그런 독화살이 날라올 줄 몰라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행악자의 생각과 계책입니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4편 말씀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야, 참 세상 인심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겉으로는요, 서로 격려합니다. 겉으로는 서로 격려해. 앞에서도 격려해. 그러면서 칭찬도 하겠죠. 존경한다고 말도 하겠죠. 그런데 마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앞에서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앞에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뒤에 가서는 남몰래 뭐를 해요?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있다. 뒤에서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무 놓기를, 어디에 올무를 놔야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올무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까? 앞에서는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알겠냐,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 기도다. 야,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다. 저 사람을 무너뜨릴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무너뜨릴 기가 막힌 묘책을 찾았다. 이제 다윗은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 주변에도요, 온통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 주변에는 다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만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는 온통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올무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무너뜨릴 묘책을 찾고요. 그리고 악한 말로 뒤에서는 비수처럼 꽂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필피지하다니까요. 그런 한복판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혼자 똑똑하고 혼자 의롭다고 해서 정기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본인이 한두 번은 독가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은 그들이 쳐는 올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번 넘어가다가 한 번 걸리면은 그 한 번 걸린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함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다윗이 돌아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없이 자연인으로 자기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온통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공격과 그 사람들의 이 올무와 그 사람들의 자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묘책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 보니까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내 옆에 있던 친구가, 내 옆에 있던 어떤 나와 함께 했던 동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온갖 묘책을 꾸미고 그리고 올무를 놓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쏘셨어. 하나님의 화살에 그들이 다 상해서 무너지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과도 함께 해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침노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끊임없이 침노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고요. 세우는 영적인 리더들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끊임없이 독가살로 쏘고요. 끊임없이 말로 흔들어요. 앞에서는 아닌 척, 뒤에서는 딴짓하고 온갖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그래서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이, 시편 64편 7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의 편에서, 이런 악인들의 편이 아니고 의인은 다윗의 편에서 일하시고, 다윗의 편에서 싸워주시고, 다윗의 편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이상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반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에게 독가살을 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여 올무를 만들어 놓고 묘책을 꾸미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말이죠. 저놈의 자식이 감히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설사 꿈이라 해도 저런 꿈을 꿔?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형들이 다 그냥 벗기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인신매매해서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이 형들이 한 행동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 나이에. 그쵸? 당시 나이 17세, 10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수가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는데 그 날마다 유혹하는 것도 주인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신실하게 반응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13년 세월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야, 이런 드라마가 없어. 이런 반전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저 구덩이에서 저 종으로 끌려간 10년의 종살이, 아니 저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은 저 죄수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까지 단 한 번도 흠이 없이 정결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반전은 이렇게 놀랍다니까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고관대작들이 시기와 질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했어요?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거예요. 제가 동대문 교회, 지금은 그 동대문 교회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동대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 전통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때 장기천 감독님 이렇게 계시고 그때 참 동대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감리교에서도 대단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이 역사가 깊다 보니까요. 참 힘들더군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중고등부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막 성장하는 거야. 막 부흥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부흥 문제가 돼. 부흥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부흥 안 하면요, 뭐 별로 저항이 없습니다. 내가 담임자로 가서 부흥 안 하면 어려움이 오겠지만 부교육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교육자로 갔는데 여러분 부서가 부흥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더군요.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은 그게 전통이 있어가지고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학교 교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협박도 받았어요. 제가 밤에 갈 때 조심하래. 내가 그런 협박도 받았어. 그러면서 일관되게 하는 말이 무슨냐면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 돌을 빼냐. 네가 뭔데 우리 이 대동대문교회 중고등부 역사를 바꾸냐 이런 거지. 참. 그래서 이 역사가 깊은 교회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 교회만 그렇겠어요. 왜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 돌을 빼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사역하는 이제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교사들이 우리 전사님 훌륭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친구들이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그 교회 출신들. 이래서 변화가 어렵구나. 오래된 교회가.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게 박물관화 되는 거예요. 전통만 자랑하다가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용도 변경돼 버려요. 할렐루야. 유럽에 가면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바뀌었고요, 백화점으로 바뀌었고요, 수버니엄 파는 그런 기념품 저기 하는 데 바뀌었고요. 하이델베르크에 가도요, 하이델베르크 그 광장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령교회라고 있는데요, 막상 가보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회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 1층은 다 용도 변경돼 가지고요 기념품 가게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관광객들 맞이하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만 자랑하고 말이죠. 그 다니엘이 말이죠, 남의 나라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놈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총명하게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도관대작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구나. 저놈이 뭔데 저놈이 우리보다 저렇게 총애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느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는 다니엘에게 아마 서로 격려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 거예요?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묘책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기가 막힌 묘책을 발견했다.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묘책이 딱 있어. 그게 뭐냐면 늘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거다 말이죠. 저거다. 다른 곳으로는 어떻게 무너뜨릴 흠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금령을
내리게 됐는데,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야.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죽었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꽝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고관대적들이 다 함께 꾸민 거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영락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사자밥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가게 했어요? 그 사자굴을 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살로 그들을 갑자기 숨은 곳에서 쏘셔서 그들이 다 무너져 죽게 되고,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죽음의 사지를 헤맸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돼서 훗날 다윗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뭐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요? 제 상황이 어떤데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은 시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에요.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함께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저 서울 남년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감리교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수석부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오갈 데도 없고 말이죠.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같이 사역하고 또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저 맨 끝에 가 있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했던 사역자들이 다 멋지게 사역하면서 쫙 앞에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은 그냥 맨 꼬레비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뒤로 돌아 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분이 저 맨 뒤에 계셨대요. 그 앞에 이제 쫙 줄이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야. 자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그러더래요. 뒤로 돌아 하니까 누가 맨 앞에 됐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맨 앞에 서게 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거기서 쫓겨난 것이 그 화가 복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나님 사랑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억울해할 거 없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하는 순간 맨 꼬랩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맨 앞에 선봉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한순간에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1절부터 6절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면서 뒤로 돌아 한순간에 내 인생이 세워줌을 당하게 됐다.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64편입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처해 있게도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반전을 신뢰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